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만큼 화평을 가르치신 분도 없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분도 없는데, 오늘 꼭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칫 오해하면 오해해서 또 굉장히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한다. 그것도 당신의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까 오해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오래 다니신 분 중에서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분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셨을 때, 이때 화평을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 샬라임, 그 다음에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했을 때는 영적인 평화, 그리고 육적인 평화, 소위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누리세요라고 할 때에 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샬롬 평화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들은 단순히 평안하세요라고 샬롬이라고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샬롬이 완성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그들이 밤낮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샬라임 샬라임 하고 인사하는 그 평화가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을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그런 너희들이 말하는 샬라임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평화를 준 게 온 게 아니다. 나는 분명히 이 시대의 메시아가 맞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검을 주는 것이다. 오히려 이 복음 때문에 치열한 다툼과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서 검을 준다라고 할 적에 그 준다는요, 긴박하고도 급작스러운 전투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분위기를 굉장히 업시키는 말이죠. 그래서 검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군인에게, 출전하는 인원에게 검을 주는 그 아주 그 다이나믹하고 흥분된 상황을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마치 검을 들고 전장에 나가는 용사의 모양을 연상케 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은 늘 전쟁의 위협에서 맞닥뜨립니다. 이집트에서 살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비록 그것이 노예의 생활이긴 해도 전쟁을 하진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부족에게 있다가 자기 부족의 영역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전쟁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본토와 친척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 떠나는 순간부터 자기 지경을 벗어나면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싸워야 하는 거거든요. 이 지구 전체는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베들레헴에 탄생하기 전에는 평화로웠습니다. 그건 국가 간의 전쟁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지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 사탄의 통일된 세력에 의해서 영적인 다툼이 없었어요. 그냥 마귀의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긴장할 일도 없고 마귀가
다투어야 할 대상도 없는 거예요. 딱 있다고 하면 유대교인데 그 유대교가 하나 있어서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것이 전체 사탄의 세력을 흔들 만한 사탄의 평화를 깰 정도의 위력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 땅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사탄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 전쟁의 최전선, 최고의 전사인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과 이 지상의 평화를 누리는 사탄의 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의 마지막 대결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최종 승리자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그때부터 이 땅에 검이 던져졌습니다. 이 땅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그 평화가 뭐냐면 사탄의 평화예요. 악한 나라의 평화입니다. 그 악한 나라의 평화가 드디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지구 전체가 마귀의 평화로 있었지만은 일단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그런데 한 가정에 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버지와 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어머니와 며느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시어머니와 뭐 아들이 믿었다고 어머니와 불화하는 아는 건 아니겠죠. 며느리가 예수 믿었다고 시아버지하고 불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맞설 수 있는 대꾸로 맞춰놨습니다. 일단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의 평화는 깨지고 마귀의 평화는 깨지고 거기에 새로운 질서, 십자가의 복음의 질서가 다시 서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그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게 미가서 7장 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미가서 7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당시 미가 생존 당시에 아하스 왕이 아주 폭정을 했어요. 그 아하스 왕의 폭정 때문에 일어났던 일명 사회적 현상들입니다. 죄된 현상들이에요. 그 현상을 예수께서 그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아하스 통치 시대의 악한 결과로 이런 일이 나타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면 그 악한 세계에 이런 역으로 악한 세계에 이런 도전이 일어난다. 아하스 시대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가족이 깨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구조가 깨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그 율법과 규조가 이렇게 깨져나가 버렸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에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유대 신앙 구조가 깨졌지만 이제는 역으로 평화로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뒤집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미가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던 복음의 세계에 사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을 깨버리는 것처럼 이제는 역으로 세상 평화, 이 하나님의 도전이 없는 심판의 선언이 없는 이 평화로운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생명의 목을 쳐내면서 시작되는 이 영적 전쟁, 그렇게 끝나는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아들이 아버지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 미가 시제의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라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겠다, 이런
물론 이게 직설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날 불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아들이 믿어서 아버지와 다툽니다. 딸이 믿어서 어머니와 다툽니다. 며느리가 믿어서 시어머니와 다툽니다. 젊은 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역동적인 세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꾸를 단순히 그냥 서로 견혼지간의 사이가 붙는 이게 아니라 젊은 아들이 늙은 아비, 젊은 딸이 늙은 어미, 젊은 며느리가 늙은 시어미와의 갈등 구조예요. 이것은 복음의 공격성입니다. 복음의 신선함이에요. 복음은 새롭게 성장하는 기존에 딱 젖어 있는 기존의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의 투쟁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예수의 복음을 핍박한 사람은 이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도 빌라도와 그의 수하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도 유대인이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사도 바울의 복음을 못 전파하도록 들이막은 사람들도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사도 바울을 치는 이유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예수를 돌로 치고 제자들을 돌로 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요한복음 말하기를 예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동족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실제로 그건 공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가족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코로나 사태만 해도요, 많은 젊은 부인들이 못 나옵니다. 이유는 아이 때문에 아빠가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우리 나이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못 나옵니다. 왜? 아들들이 결사적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고 방해하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딸과 아들들이 엄마 교회 나가지 마라고 하는 게 엄마 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이 자기 부인 보고 젊은 부인 보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애가 있으니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이런데 복음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악의로 하는 말이 아니고 선한 의도를 갖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길이 참 막연하다는 겁니다. 이걸 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왜 핍박을 받게 될까요? 왜 가족끼리 싸우게 될까요? 그 이유 설명할 것도 없이 일단 예수 믿으라는 그 도전이 싫은 거예요. 그 예수 믿으라면 내가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한번 전해주세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교회는 처음부터 그에게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 자기를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반드시 발생하는 회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돌을 맞았는데요? 왜 그가 목배임을 받은대요? 그가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소리쳤고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가요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에서 회개를 빼보십시오. 그게 불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불교도 회개하라 합니까? 아닙니다.
불교가 얘기하는 것은요, 예,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집착을 놓으세요. 여러분 신부님들에게 가서요, 고해성사 해보세요. 신부님들이 고해성사할 때 신부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요, 예, 형제님, 자매님, 이제 죄가 용서됐습니다.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셨으니 되셨습니다. 이러면요, 다툼이 일어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요새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짜고짜 회개하라 이 설교를 하는 분들 요새 한국 강단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례요한이 맨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세례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맨 먼저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똑같은 메시지가.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 메시지가 나가면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 말이 듣기 싫거든. 안 그래도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 메시지가 강력한 분한테요, 왜 그러냐,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기 힘들고 이리저리 치고 온 사람들 그래도 교회 드리면서 위로받고 그래도 좀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해야지, 일주일 동안 다 세상에 치고 온 사람들 앞에 놓고 죄 회개하라고 해대면 그 사람들 도대체 어찌란 말이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냐, 그런 사람들 맨날 엎어놓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붙어 있겠느냐. 그러니 성경 설교에서 회개를 빼고 나니까 축복받으라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라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의 유명한 복음이 있어요. 삼박자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까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라. 그런데 이제 이분의 메시지는 내 영혼이 잘됨이 방점이 찍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내 영혼이 잘되면 넘겨놓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라고 한 말씀을 했는데도 앞에 권능을 받고 빼버리고 예루살렘보다 땅끝 가는 일에 교회가 집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권능 없는 성경입니다. 영혼이 잘됨이 없이 물질이 잘되고 강건한 것은 저주입니다. 그거 아셔요? 영혼의 잘됨이 없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은 저주입니다. 영혼이 잘되지 못해서 범사가 잘돼요. 죄짓밖에 지을 게 더 있나요? 영혼이 잘됨이 없이 건강해 보세요. 죄 지을 것밖에 더 있는가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하고 그 회개의 교회가 성도들이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1907년 평양 대회개 운동이 그거지 않습니까? 길선주 목사가 맨 처음 나와서 내가 선교비 띄어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평양 대부흥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의 입에서, 교회의 입에서 회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교회가 전쟁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의 전쟁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자식, 딸에게,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에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어머니 죄인이니까 회개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집안이 온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음을 받는 세상은요,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대항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워낙 세게 움직이고 자기 때가 다 되온 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에게 그야말로 미친 사자처럼 울면서 덤벼듭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데 그 우는 사자가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들어갑니다. 내가 내 아들을 전도해야겠는데
그 우는 사자가 내 아들에게 들어간다니까요. 내 딸을 전도해야겠는데 우는 사자가 내 딸에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딸이, 그 아버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싸워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요. 교회 가자 그랬다가 막 아들 딸들이 왕 하고 대든다면 엄마나 잘해라, 엄마나 잘 믿어라 라고 할 때 엄마 아빠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그 다 큰 자식들 어떻게 할 거냐고.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 니나 잘 믿어라. 그런 소리. 니 자꾸 그런 소리 하려면 우리 모임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밀어냅니다. 우는 사자가 누구냐? 여러분 가족입니다. 우는 사자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도 말입니다. 사탄의 영토거든요. 사탄이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딱 어느 순간부터 영토 전쟁이 시작됐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영토입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 기사지만 여러분 각자가 교회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온 사람들이면 하나가 빠져나오면 마귀의 영토가 그만큼 줄어요. 그러니 마귀가 자기 영토가 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각 영토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를 끄집어내려 하면 그 대상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 딸과 어머니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복음 때문에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자식도 버리고 어미도 버리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버리는 쪽은 예수 믿는 내 쪽이 아니라 그쪽이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나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자식도 끊어버리고 예수 믿으니까 아비도 끊어,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한 그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를 불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끔 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어서요, 아버지 부모도 다 끊고 저 혼자 삽니다. 그 사람 천당 간다고 전 보장 못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이 오라 방황치 말고 내게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렇게 부르셔요. 그렇게 불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된 다음에 하신 말씀은 가라, 12제자를 보내고 70제자를 보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한 가야 합니다. 그게 딸이든 아들이든 친척이든 삼촌이든 간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구원해야 되니까 나는 끝없이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내 자식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어미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 악한 영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토를 지배하고 앉아서 내게서 뺏기지 않으려고, 예수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싸우는 대리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밀립니다. 저것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데 나까지 예수 믿으라고 덤벼들어서 저걸 괴롭게 만들까. 에휴, 그래 지가 언젠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지. 결국 이렇게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러서요. 주님은 물러서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몸속에 들어가서 그 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는요, 영토 전쟁입니다. 이 몸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거룩한 영토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몸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 생명으로 지은 이 영토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뽑아버리고 그 안에 죽음의 영을 넣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시 그에게 생명을 집어넣고 그걸 살리는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술 전략적인 후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수단과 기술,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제 친구가요, 자식들이 하도 자기한테 안 오니까 자기는 이 손주도 보고 싶고, 그래서 쓴 방법이 있습니다. 얘들아,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오면 손주 한 녀석당 10만 원씩 줄게. 그랬더니 며느리가요, 매일 토요일마다 다 들쳐올고 온답니다. 2명이니까 꼬박꼬박 20만 원씩 주는 거죠.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손주 보는 게 즐겁대요. 전 아직 손주가 없어서 그 즐거움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즐겁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의 그 복음의 대상자는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은 압니다. 아, 요게 내 땅을 뺏으려고 왔구나. 요것이 내 땅을 뺏으려고. 그래서 그를 더 괴롭게 하고 그를 더 힘들게 합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서 조용히 있었습니까? 귀신이 그를 막 발악하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쫓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이 거룩한 전쟁의 실질적인 집행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 이 일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돈의 힘을 빌어서 손주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싸움의 힘을 어디서 빌리겠습니까? 그 힘을 성령으로부터 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이 나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저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면 저 피값을 제게 물으신다면서요. 내가 지금 내 아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시면 그 피값을 제게서 찾으신다고 당신들이 얘기하셨으니까 나로 하여금 우리 어머니 구원하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자르는 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나를 자르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른다 할지라도, 그래, 네가 비록 나를 어미 취급, 아비 취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으로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에 매달리면 부패합니다. 정에 매달리면 개인이 부패하고요. 교회가 정에 매달리면 교회가 부패합니다. 이 정이라는 사랑의 헬라어가요, 신적인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그러고요, 인간적인 사랑을 필레오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필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필레오의 12평 중에 하나 필론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적인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 감정으로, 네 정으로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들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오늘날 현대신학은요, 그래서 이 정의 문화를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치열한 전쟁, 이 전투적인 장면은 빼버리고 구원을 무슨 말로 바꾸어 이해하느냐 하면 위로로 이해합니다. 구원을 위로로 이해한다고요. 구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적 전쟁의 상대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승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위로로 이해합니다. 이건 정말로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 시대의 거의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로 가게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증가합니다. 이 메시지의 분석을 해보면요, 소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는 말씀에 기초해서 위로의 메시지가 계속 나가는 교회는 성장하고요. 반대로 십자가를 설교하는 교회는 사라져갑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설교학의 지침서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서 위로가 많이 하게 되고요. 요새 갑자기 목회자들이 상담학에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게 주가 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게. 그러면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 형편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형편을 이해해버리면요 강권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게 무서워요. 그를 딱 이해해버리잖아요. 쟤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전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 이기심은요 종교심보다 더 강합니다. 이 자기 사랑 이기심은요 종교성보다 더 강해요. 이 이기심은요 신앙이 없어도 자기의 이로움을 위해서 목숨 걸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투쟁적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눈만 봐도 탐욕적으로 보여요. 지지 않으려 하고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기심은 종교심보다 강합니다. 마귀는 그 이기심을 이용해요. 마귀는 너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이 신앙도 너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아름다운 존재니까. 너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세상 마귀가 너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너만 챙기라는 이기적 욕심이에요. 네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종교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에게 우상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냐? 나를 믿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나 내 어떤 것들을 공격해 들어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하고 우는 사자처럼 싸우게 돼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사탄이 역사가 들어와서 내가 우는 사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우는 사자들이 싸우게 해요? 교회 안에서 왜 보지 말아야 할 아픈 이야기들이 나오는가요? 이기심입니다. 자기 사랑에 이기심이 있는 순간에, 자기 사랑이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옳아요. 내가 긍정되고 내가 사랑하는 순간에 나의 주장이 정당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애가 충만한 자기에게 충만한 사람은요, 상대에 대해서 가차없이 말합니다. 왜? 그는 이미 우는 사자로 바뀌어 있거든요. 해서 이 첨단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첨단 시대가 점점 더 집단에서 이기주의로 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안점석 장로님한테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과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옛날에 최 목사님하고 있을 때 노량진에서 일주일에 4일 동안 두 팀으로 나누어서 전도했다고, 신방 갔다고. 최 목사님이 한 팀이 신방 가고 당신이 한 팀 만들어서 신방 가서 일주일에 4일을 신방했대요. 그 100세 노인의 기억 속에 노량진에서 근 20년 가까이 신방했던 기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저는 신방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오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거의가 자기 가정을 개방하기를. 지금도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나이 든 권사님들이세요. 권사님들도 자기 아들 딸과 같이 살면 눈치 봅니다. 자기 집을 개방하려 하지 않아요. 자기 신상이 알려지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진을 내놓는 것도 싫어하고요. 전화번호는 물론이고요. 철저하게 홀로 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이게 이런 현상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이기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우리 언젠가 그 문 목사님 와서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죠. 누가 무슨 부탁을 하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선한 표현으로 상대의 요구들을 거절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원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 말은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욕을 먹어요? 내가 왜 우리 아들한테 욕을 먹어요? 내가 왜 우리 며느리한테 욕을 먹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저것들 세상사,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나 고달픈 데인데 내가 전도하는까지 그를 괴롭히겠느냐 라고 해서, 그래서 세상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유지한다고요. 주님은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칼을 던지러 왔느니라. 여러분이 그 주의 칼을 들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베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 속에 있는 우는 사자를 가차없이 척결해내고 그 벤 상처를 치료하고 그 벤 상처를 은혜로 쓰다듬어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돌려놓는 믿음의 선한 싸움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